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참 많이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슷한 속담 가운데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린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표적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전부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새벽에도 살펴보고 또 수요일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부터 또 이제 죽은 나사로에 대한 표적까지 총 7개의 표적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메시아이심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믿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7개의 표적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일부분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생명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표적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나고 참된 빛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표적과 말씀이 충분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3년이나 그렇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오늘 요한은 이 구약성의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했는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언뜻 보면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인생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표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단순한 의미를 담은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더러운 죄를 짓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된 폭력,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른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안타까이 여기셔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근도 내리시고 황충도 보내시고 전쟁도 일으키시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돌이키도록 징계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돌아오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기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조금 돌아오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입장이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렇게 애원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냐 싶을 정도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 자체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멸시를 받고 강고를 받고 질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힘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핸섬한 미남처럼 동안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월의 질고를 느낄 만큼 굉장히 초췌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이제는 어떠한 문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했는 그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앞에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안 행했으면 그래도 기대를 안 했을 텐데, 근데 잔뜩 발음만 넣어놓고 또 이렇게 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해놓고 그리고 나서 보니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연약하고 초라하고 초췌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왕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들만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과 그들이 바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고 또 그들의 생각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결국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 그들이 생각하는 명예,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힘, 기득권,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했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하심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비로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어쩌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을 누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는 그 말씀이 내 심장에 찔리고 막 들어오고 들리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현실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화단에는 오래전부터 그 화단에 놓여있던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멩이는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집의 주인은 그게 무슨 돌인지 모른 채 그냥 마당에 처박아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나가던 어떤 상인이 그것을 딱 보고 이건 다이아몬드 원석이구나 싶어서 이 사람한테 쌀 한 포대를 주면서 이 돌하고 바꾸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쌀 한 포대를 받고 이 돌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상인은 그것으로 큰 이득을 얻었지만 결국 그 쌀 한 포대가 다 떨어지고 난 그 집주인은 계속해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를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와도,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어두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굳이 어둡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완악한 존재입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서 아무리 귀가 아프도록 그 말씀을 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이미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완악해질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사실은 그 눈먼 상태 그대로, 그 완악한 그 상태로, 굳어진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 둘 셋 넷 내리실 때 그때 바로가 좀 정신을 차리면 좋을 텐데 계속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냥 그 마음이 계속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고집을 꺾지 않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길 옆에 산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었어요. 공자가 그를 불러서 크게 호통을 치면서 길가에서 왜 그렇게 소변을 보고 있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근데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엔 큰 대로에서 어떤 한 사람이 큰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큰일이 뭔지는 아시겠죠? 굳이 제가 제 입으로 뭐 밝히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진짜 저 사람한테는 공자가 불벼락을 내리겠구나, 되게 혼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공자는 본척 만척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제자들이 왜 그러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선생님 저 사람 더 큰 잘못했는데 왜 그냥 모른 채 지나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완악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고집을 피우고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들도 동일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완악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을 닫는 것일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볼 수 없게 되고 들을 수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게 되고 고침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환자에게 아무리 명의가 당신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프다라고,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기회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더 악해지고 더 둔감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듯이, 그래서 그들이 더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자들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듯이, 바로가 고집을 피우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듯이 더는 들을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그 경고를 우리는 우리 심장에, 우리 중심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것이 충족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래는 또 다른 거래로 이어질 뿐입니다. 사실 그러한 거래는 진짜 믿겠다는 마음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내 욕망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힘으로는 믿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명백한 표적 앞에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러한 표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 많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필요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것,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가장 큰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짚고 그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 바로처럼,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한은 믿기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앞의 표현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 거부절했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 예수님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표현부터는 주님의 그러한 표적으로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관리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리들은 당시 최고 권력자에 속하는 당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당시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관리들이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을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높은 직책에 오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도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굉장히 시간과 많은 노력들을 투자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위치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했기에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달콤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조그마한 완장 하나 이렇게 차고 있어도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속리이고 속성인 거죠. 자, 그런 관리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을 보면 성경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과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그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출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길래 이들이 그 출교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적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출교는 뭐냐면 공동체에서 아웃되고 배제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가 그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출교당할까 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무조건 출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교당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모든 사회적인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렵게 올라왔던 그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재산들과 명예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고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산채로 사회에서 그냥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만하죠. 충분히 이해될 만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크다 한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어놓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크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내가 매맞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관리들은 경계선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왕국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온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그냥 회색지대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출교당할까 봐 너무 무서운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까 봐, 다 잃어버릴까 봐 너무나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쩌면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하고 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의 자유는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 고백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서 요한은 뭐라고 지금 평가를 하냐면, 43절 말씀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하고 더 그것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앞세웠고 하나님보다 앞세웠습니다. 자기가 먼저였던 것이죠. 자기를 먼저 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더 많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부들부들 떠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 오른손에 여기 안에 뭐 든 것이 있고요, 왼손에 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다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뭘 선택할지를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른손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선택해서 갖고 가려면 저와 싸워야 돼요. 잘못하면 저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한번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이 오른손의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좋으니까요. 나한테 좋은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왼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양손에 아무것도 물론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하는 고통과 우리 인생을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기에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진짜 보물이 그 속에 있다면, 진짜 진주가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과연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얻어야 될 그런 가치 있는 일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전부를 합친 것보다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렇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안일한 행복, 그것을 붙들면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결국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영광과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는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결국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눈먼 자를 고쳐내시고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자기들의 영광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관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이 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골적으로 처벌하고 있던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에서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흑인들만 다니던 시온 교회에서 성찬식을 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예배 때 어떤 특별한 행사를 좀 계획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흑인들만 다니는 이 시온 교회에 백인인 판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바로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있으면 대법원장에 내정된, 대법원장에 취임할 올리버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온교회에서 이렇게 세족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교회에 다니는 자기 집에 흑인 여종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흑인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고 그 발 앞에 입을 맞춥니다. 예배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버 판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흑인 여종의 이름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내 집 종으로서 오랜 세월 내 아들 딸들을 돌보았으며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이 퍼지자 대법원장으로 내적되었던 그 자리가 취소되고 판사직도 박탈되게 된 겁니다. 시온교회 목사님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 올리버 판사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올리버 판사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모든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사랑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고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크시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쌓아오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거절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드러내고 시인하지 못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즉시 말라 죽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냥 믿지 않기로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반응은 합니다. 싹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어쩌면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회색지대에서 머물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신한 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그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러한 표적을 일으켜도 본문이 갖는 그런 이유들을 대가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표적의 양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무엇을 보여준들, 무엇을 가르친들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메시아에 대신 그 주님을 그 십자가의 길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더 좋은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고 그 눈이 뜨여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그 부르심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수많은 표적들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길의 성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